비난할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논쟁의 경우가 생기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음을 드러내서 자신이 더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니네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안 했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면 니네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남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상대에게 그 논쟁에 있어서 치명타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의기양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들어가면서 내가 입을 열면 다칠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당신들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국정원이 행했던 바들, 기무사가 행했던 바들, 상대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파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도 어떤 논의가 붙었을 때 우위를 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본 것을 급하게 대중에게 발설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위나 말의 비밀을 들춰내어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려 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의 경우를 논하기 위해, 다투기 위해 급히 나가지 말라. 급히 나가는 것도 문제고, 상대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는 것,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의 비밀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그 비밀을 말하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비밀을 드러내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수치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의 비밀을 말할 때 저 사람한테는 내 비밀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디 가서 또 내 비밀을 말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는 그냥 겉에 있는 말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서는 미국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들어서 빅마우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랬대? 저 사람이 이랬는데 혹시 들었어요? 이런 말들. 누가 이렇게 했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됐대? 누구 성도가 이렇게 됐대? 이런 것들을 다리면서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빅마우스라.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어떤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하반,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 수욕이, 그 빅마우스라고 하는, 떠버리라고 하는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한번 그것을 입으면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특별히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뭐가 이견이 생겼을 때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한 3, 4학년 정도 생각이 드는데,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었잖아. 너 지난번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둘이 있을 때,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있을 때 말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렸잖아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친구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양규 집사님이라고 목요일 정도에 와서 이제 준동 친구하고 같이 지내고 가는 친구 집사님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1대1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 비밀 그거 알고 있잖아, 네가 이전에 했던 말 알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논함으로 내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별로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이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당신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상대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거나 영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년 이제 살면서 그랬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박을 준다든지 상대를 수치스럽게 해서 아내나 친구가 이렇게 그냥 멋쩍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힘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카 롯이 그 목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했는데 이렇게 면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 상대의 치명적 약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논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상대를 이기는 데서 오는 희열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기쁜 마음으로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살게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삭개오한테 가서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너 우리한테 1억을 세금을 걷어가서 로마에 1,000만 원만 내고 9천만 원 네가 먹었잖아.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9천만 원 네가 다 먹었잖아 하시지 않고 내려와라, 너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한마디 논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아닌 사랑으로 상대가 정말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논쟁이 아닌 사랑으로 그 갈등을 심지어는 선과 악의 갈등까지 끝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주님은 너 그럴 수 있어? 한 말씀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여전히 날 사랑하는 건 맞지?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김은 상대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어떤 논쟁이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선의로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히 남의 비밀과
남이 잘못한 잘못에 관계돼서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잘못을 지적함으로 이루어지는 승리라면 그것은 지혜자가 추구해야 될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갈등의 관계에 있다면 그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나의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는, 내가 수치를 당하기를 그저 기뻐하고 마는, 그래서 그 결과를 심지어는 악인과의 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악인이 그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경로가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